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 충청도 부모님이 충청도 출신이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 얘기할 때 걔는 착하잖아,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그 걔는 착하잖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애를 어떻게든 뭐 하나 좀 칭찬하려고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하는 말이 그래도 걔는 착하잖아. 요게 이제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 서울말로 표현하면 뭐 하나 칭찬할 게 없는, 하나 쓰잘데기 없는 그런 애. 근데 차마 욕은 못하니까 그걸 신사적으로 애는 착하잖아, 이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내 집 아이가 아니라 다른 집 아이에게 쓰는 표현들이 있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왜 그래, 건강하잖아, 그죠? 애가 착하잖아, 그 표현 쓰죠. 그런데 자기 아이들 키울 때는 절대 착해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해서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아이에 대한 것과 다른 아이에 대한 것은 기준과 평가가 다르죠. 만약에 한 가지,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 이거 한 가지 너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평생에 네 아이들을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한 가지 들어주겠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절대 착한 거 기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나 100% 장담합니다. 착하게 잘했어,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건강? 똑똑한 거? 뭘?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죠? 뭐 우리 요즘 청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가장 걱정이 뭐냐면 이 짝지어서 지금 결혼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 남자 청년들한테는 예수 안 믿는 자매랑 결혼하면 저는 일단 죽일 듯이, 십자가로 찍을 듯이 얘기를 해요. 자매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미쳐가지고 어디 밖에서 데려와? 기준이 말이 안. 일단 남자, 너는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자체가 너는 하나님 앞에 죽어 그래요. 일단 자매들이 너무 신실한 자매가 많아요. 근데 신실한 자매들 중에서 또 남자를 보는 이제 기준을 보는데, 내가 이제 그러다가 야, 이상형 써 그래요. 이상형을 써요. 이상형이 일단 5가지가 넘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얘는 거의 뭐 10가지가 넘는 애는 그냥 독신의 은사가 거의 맞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천국에 있지. 이 땅에는 없어요. 너가 지금 뭘 착각하는 줄 알아? 너가 지금 사람 보는 기준이 없다는 거야, 그래요. 어떻게 임마 네 눈에 5가지 6가지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을 생각을 감히 하는 사모가. 남자 구할 때 5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전신우 목사님을 고르겠어요, 그 당시 나이에. 저는 그 애나 사모를 너무너무 예뻐하고 사랑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 며느리뻘이에요. 여기는 동생뻘인데 며느리뻘하고 결혼했어요. 얼마나. 나는 그 애나 사모가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돼요. 근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기준이 여러 가지가 되면 안 돼요. 그건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많다는 건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도해요.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말래요. 가장 중요한 생존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왜 기도하지 말랄까요? 하나님 아신대요. 야, 일단 그건 기본으로 깐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보낼 때 네가 그것이 필요한 건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데 너는 다름이 없어요. 그것만 기도한 건 다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뿅 가냐면 또 이 모든 거에 다 뿅 가요. 이 모든 거에 뭘 먹고 마실까 다 거기 있는 거지, 이 모든 거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투기가 되는 거예요. 했잖아요, 봉사. 했잖아요, 기도. 했잖아요, 예배. 근데 왜 그 모든 게 없어요?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적이 있어요. 왜? 부모님 구원을 위해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저부터 시작했으니까 30년이 지나도 부모님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다시 봐라 그래요. 그래서 순간 내가 잘못 봤나? 맞아요. 맞잖아요. 다시 읽어 그래요. 아니 읽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준댔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읽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거를 준다는 쪽에 강조를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읽어요. 먼저 제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그러면 다 줄게. 잘못 본 거죠. 주님이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걸 아는 거죠. 종교적으로 어떤 겉모습은 신앙생활 하면서 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했는데 너 목적이 여기 있잖아. 나는 목적이 앞에 있거든. 구해 먼저 모든 무기로 다 줄 테니까. 먼저 제대로 신앙생활해. 우리는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강조점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자기도 모르는 기도가 너무 많고 자기를 모르는 때가 너무 많아요. 때를 쓰는 거야 하나님. 진짜 한 가지를 구한다면 뭘까요? 진짜 한 가지. 저는 우리 아이들 위해 진짜 한 가지 딱 그 기도만 해요. 물론 다른 것도 이제 필요할 때 하지만 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항상 이 기도였어요.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이 기도 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깊게 체험한 것처럼 예수를 깊게 체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께 가네요. 예수를 깊게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생의 목적이 생겨요. 살아갈 이유가 생겨요. 태도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어요. 신앙은 방향성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는 180도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살던 데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방향을 돌이켰어요. 방향을 돌이켰는데 어떻게 목적이 안 바뀌겠어요? 방향을 바꿨는데 어떻게 삶의 태도가 안 바뀌겠어요? 방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이는 게 안 바뀌겠냐고요. 그죠? 우리는 다 후회하잖아요. 가다가 주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울다가 다시 똑바로 걸어가잖아요. 이걸 후회라고 그래요. 방향을 안 바뀐 것. 그래서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잘 몰라요. 회개는 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방향을 트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소망이 없었거든요. 전교 꼴찌였거든요. 자살할 생각도 했었거든요. 모든 소망이 없는데 고2 때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고? 그럼 내가 살아보면 되겠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내 실력을 알겠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우리 가정을 알겠네? 하나님이 알고 선택했겠네? 그럼 내가 한번 하나님 따라가보면 뭔가 다르겠지. 그게 내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난 그걸 위해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주님을 깊게 체험하십시오. 더 주님을 깊게 체험하십시오. 더 주님을 깊게 체험하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계속 주님을 깊게 알아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안다면 거기에 모든 기도와 삶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믿음을 깊게 체험해야 되니까 내가 같이 신앙생활의 믿음을 보이는 거죠.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세상 걸 들으면 세상께 들어오니까. 믿음은 보는 거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고 음란한 걸 보면 음란이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 가족들은요, 제가 작년 9월 3일 날 우리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를 봤어요. 딱 우리 가정 4명, 며느리 가정 4명, 8명만 딱 그냥 형제도 안 부르고 우리끼리 딱 결혼식 했고 딱 한 가지만 불렀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 특성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우리끼리는 좋은데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진이 형 가정을 뽑았어요. 그래서 소진이 형 그 남편이 우리 교회 이형 장로인데 사진을 기가 막히게 마커스 그 사진을 찍어주고 특성은 소진이 하고 한 가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 10명이 딱 작년에 이제 하면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딱 들어오면서요, 가족의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를 받느냐가 제가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잖아요. 친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얘가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자기 자식은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요거 말 잘 아세요? 며느리가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 데리고 온 순간 걔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아, 주님이 날 이렇게 대했구나. 내가 그러니까 내 아들을 얼마큼 사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기심이 아니라, 집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내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골랐다는, 기도하는 아이가, 믿음의 아이가 들어온 순간 저는 믿음밖에 안 보거든요. 딱 며느리를 구할 때 조건이 아들한테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예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과 하나 되는 성품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나눈다. 모든 조건을 안 본다고 했어요. 집안이 안 믿던, 가난하던, 그 집안이 어떻던 난 아무것도 안 본다. 학벌도 안 본다. 왜? 딱 뭘 봐요? 두 가지 본다. 왜냐하면 내가 결혼할 때 그런 상태였거든요. 고졸밖에 안 됐고, 우리 아내랑 처음에 결혼하려고 프로포즈 했을 때가 넌 아직 신학교도 못 가는 형편이었고, 집안에 빚이 있었고, 부모님이 안 믿었고,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 것과 내가 그 예수와 함께 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 날을 하나님이 썼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조건으로 봐? 욕심이지. 그 모든 조건은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려놨어요. 딱 그 조건만 보니까 그 아이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들어오는데 그 조건이 맞으니까 사랑이 확 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사랑해야 될 존재 이렇게 본다는 건 다른 조건을 내가 많이 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실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것이 믿음 안에 정확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갖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도 한 가지밖에 안 보니까. 주님도 조건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의 끝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한복음의 결론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결론이 아니라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냐면 마가가 맨 처음에 기록되고 마태, 누가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며 그 다음에 요한이 기록을 해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요한은 벌써 노사도예요. 그리고 자기의 같이 한 시대를 하나님께 달려왔던 사도들 중에는 벌써 하나님에 갔고 자기 이후에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에는 요한도 알아요. 이게 사도로서의 마지막 복음서란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라요. 왜? 다른 세 가지 복음서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이거를 보완시켜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복음서를 다 마무리시켜 준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21장은 이런 거예요. 복음서의 마지막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의 마지막인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 요한복음 21장은 빼버려도 복음서가 마무리가 돼요. 자, 보세요. 혹시 말씀 띄울 수 있어요? 띄울 수 있으면 어떻게 띄워줘야 되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과 21장 24절 25절을 붙여서 띄워줘야 돼요. 아니면 지금 복잡하면 안 해도 되고요. 일단 우리는 안 할게요. 예. 성경책 있으시죠? 한번 21장 1절부터 23절을 다 없애버리고 20장 30절 31절 읽고 21장 24절 25절로 곧장 갈 테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면 어떤가 보고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일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쌈박하게 끝나죠. 쌈박하게 끝나죠. 이렇게 끝나면 딱 맞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베드로 한 얘기를, 에피소드를 이렇게 길게 넣을까요? 요한이 쓰다가 베드로에게 좀 미안했나요? 오늘 재밌는 표현은 이 마지막에 만일 낱낱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은 이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안돼요. 그러니까 물론 표현에 대한 과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내가 3년 동안 따라가서 예수의 행하신 일이 엄청나다, 그걸 다 쓰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뽑아 쓴다. 왜 뽑아 쓰느냐? 목적이 뭐냐? 이걸 믿고 너희로 예수를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부분의 것을 뽑아서만 쓰겠다고 결정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걸 뽑아 쓰는 거야, 쓰는데 요한복음 21장 중에 총 21장 중에 마지막 21장을 이 긴 이야기를 베드로 이야기로 끝내요. 그 예수의 수많은 이야기를.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복음서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다면 요한은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복음서의 마지막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사도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곧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근데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 보면 안 되죠.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들이 이야기를 쓰면 그건 이단이 되죠. 사도들을 통한 예수의 이야기가 돼야 되죠. 예수인 교회가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것을 드러낸다면, 여기서 전시수 목사가 내가 여기서 목회해서 내가 승리했어, 내가 잘했다는 자기 이야기가 된다면 그건 바벨탑이죠. 전시수 목사와 예수인 교회 성도를 통해 예수의 이야기가 드러나야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평생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34년 동안 보이고 나서, 그리고 그 예수의 이야기는 사도들을 통해 쓰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이후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써가고 싶다. 써가고 싶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전신우 목사님과. 제가 큰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거든요. 아주 큰 교회를 갈 수 있는, 이름이, 그 교회를 가지 않고 방법을 알면서도 어렵고 개척하며 이렇게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게 내 눈에 너무 보였고, 그렇게 너무 쉽게 가는 게 과연 나중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크게 되고 유명한 게 목적이라면 그게 맞는 거지만, 내가 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 나는 내 인생을 통해 주님께 순종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뼈어넣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못 갔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오히려 주님 교회와 마커스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이야기가 있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난 예수인 교회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나눈 거예요. 그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는 예수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도들이 증명해야 되니, 여기서 오늘 이 베드로의 회복은 단순히 베드로의 회복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베드로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이런 베드로로 회복될 수 있고, 이런 베드로로 주님 앞에서 맡을 수 있다면, 이거 한 가지만 분명하다면 어떤 자도 예수를 따라가는 어떤 자가 얼마만큼 잘못할지 모르겠고, 얼마만큼 예수를 저주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가지만 예수님 앞에 분명하다면 예수는 그를 회복시켜 그를 통해 예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영광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요한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아주 앞에 기록한 이야기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벌써 부활한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요. 이게 3번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주님을 못 쫓아요. 죄송하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봐요. 5절부터 3절부터 읽어줄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 듣고 거슬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신 자. 이렇게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꼭 주님 만날 때 되면 고기를 되게 못 잡아요. 희한해요. 전문가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은 줄 아세요?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밤새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아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고기는 베드로가 전문가거든요. 낮에는 물고기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잡는데 잡을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죠? 순종을 하는데 마음속에는 해드릴게요 이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시키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할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대우해 드릴게요 이 말에 불과한 거잖아요. 갔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때 주님이 부르심을 나가져요. 너를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요 장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이에요. 똑같이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래요. 요한이 생각난 거예요. 그 장면이. 이거 많이 했던 장면 아니에요? 주님이시구나. 베드로가 보자마자 맞는 거예요. 뛰어내려갔어요. 올라왔는데 보세요. 9절.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자, 육지에 올라와서 딱 갔는데 뭐가 있어요?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가 있어요. 그죠? 숯불. 이 단어 숯불 헬라어로 대제사장 뜰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있는 그 숯불과 동일한 단어의 의미란 말이죠. 딱 보자마자 그 숯불과 이 단어를 성경이 일치시킨다는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요 장면이 뭘 나온 줄 아세요? 베드로의 부르심과 베드로의 배반까지 인생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라하다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안에 예수와 함께했던 모든 일생을 여기 다 담아버렸어요. 요한이요. 다 담은 거예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떡과 물고기. 여러분 떡과 물고기 뭐 생각나는 본문 없어요? 오병이요. 똑똑하시네요. 오병이요. 예수께서 예수의 메시아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가장 중요한 이적의 순간. 오병이의 전과 오병이의 후는 완전히 달라요. 오병이의 전까지는 예수께서 조용히 메시아성을 숨겼다면 오병이의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고기라는 걸 본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오병이에요. 이 앞에 지금 그냥 1절부터 10절 쓴 게 아니에요. 숯불을 예수님 앞에 딱 세워서 회복하기 전에 뭘 했냐면 베드로의 예수와 함께한 일생과 예수와 함께한 이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에 담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세워요. 그리고 뒤에는 뭐냐면 이제 회복한 다음에는 보세요. 21절 21절 이제 회복한 다음에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의 인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마지막은 이걸 회복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오늘 제가 먼저 임직을 받은 우리 이제 권사님이 될 분들과 앞으로 여러분에게 달려가면 어떻게 말할게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신경 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벌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보고 다른 거 신경 쓰다가 다 무너져요. 쪼다같이. 신앙생활에 예수를 끝까지 쫓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다른 사람 안 봐요. 예수만 봐요.
예수만 보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만 보기 때문에 예수가 주는 복을 아는 거예요. 근데 꼭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안 봐요. 다른 거 봐요. 주님 기가 막히죠. 주님 항상 동일한 말이에요. 야, 상관하지 마. 넌 너의 은혜를 쫓고 너의 예수를 쫓자, 이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딱 이걸 요게 있어야 베드로의 처음부터 무너진 인생 속에 다시 그 예수,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했던 일생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게 있어야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고 죽기까지 쫓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뇌를 빼고 읽어요. 그럼 내가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고 이게 참 이상해요. 나도 우리 교회 그 성도들 신방 가면 의사한테 가잖아요. 딱 병원에 가면 카리스마가 하얀 가운을 입어야 나오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와. 근데 교회만 오면 바보 같아요. 저게 박사야? 그 내가 배웠잖아요. 어디 가서 저 설교할 때 박사들만 있는데 설교할 때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알아요. 얘네가 딱 예배를 들어오는 순간 내가 없다는 것을. 얘는 다 박사가 아니에요, 다. 그래갖고 다 바보들만 있는데 희한하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생각하느냐? 내가 잘못 꽂힌 거, 내가 염려한 것만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틀어지죠. 오늘 이 본문은 말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거는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뻔한 본문이네 같지만 이건 뻔한 본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을 지금 던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두 가지 대답을 하신다면 평생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15절 보세요. 한번 이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 보세요. 한글로.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라. 이게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뭐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당황스러운 거죠, 그죠? 지금 내가 지금 뺐다가 내가 지금 오는 중이니까 저기서 이렇게 내가 지금 오는 중에 내가 들어와야 생각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건 말이 돼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제자예요. 어떻게 그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가 가장 많이 배신했는데, 지가 가장 많이 저주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제자들이 누군데? 같이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인데. 다른 말로 할까요? 전신우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물었어요. 전신우 목사, 네, 너가 둘루스의 모든 목사보다 날 더 사랑하니? 근데 우리가 같이 있어. 저도 있어. 너가 김남훈 목사도 주님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순간 제가 십자가 빼지 않겠어요? 저 새끼가 내가 살아온 걸 지가 어떻게 한다고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래? 아니, 너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주님, 김남훈 목사님과 다른 분이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랑해요. 이 대답을 한다면 내가 이해되는데, 딱 있는데 김남훈 목사님도 내가 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순간 지가 내 사랑을 알아? 머리 빠질 만큼 사랑해봤어? 머리털도 더럽게 많은 게, 주님을 따라갈 때 머리털이 없는 자는 주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죠. 지가 뭘 한다고 막 열이 받잖아요. 내 사랑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겸손하게 말해야죠. 겸손하게, 주님 모르겠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정답이지. 어떻게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납득되세요? 오늘 권사님 두 분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가 날 이 옆에 있는 권사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기분 좋게 같이 가다 이제 평생 찢어지는 거예요. 저것이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분 나쁘죠. 질문이 납득하세요? 지금 내가 들어왔죠? 들어가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왜 주님이 이렇게 비교적인 질문을 했을까요?
이거 주님의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질문을 졌다 이래.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첫 번째 이 지문의 난제예요. 두 번째 난제가 있어요. 그 다음 본문 보세요.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아직 내가 다 안 들어왔죠? 자,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전신욱 목사님께서 교회 앞으로 또 이 교회 장로님도 서야 되고 권사님들도 많아질 거예요. 교회가 더 잘할 거고. 왜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해요? 교회가 잘한다고 그랬는데. 교회 잘하는 거 싫으세요 이제? 여러분끼리 그냥 놀고 먹자 하고 싶으세요? 더 잘하셔야 돼요. 교회는 우리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더 함께 해야 돼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500명까지 키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아우, 한눈에 500명 교회가 북적대서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말해서 내가 그날 어저께 팰 뻔했어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힘이 쓰려면 내가 교회에 가봤더니 300명일 때는 진짜 힘이 있고 좋지만 500명 정도 되니까 그때는 진짜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교회는 도와야 돼. 복음의 사명을 맡아야 돼. 그랬어요. 근데 직분자 세우는데 자 어떻게 이번에 두 분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전신욱 목사님이 딱 뽑는데 자 장로 후보가 누구예요? 다 나왔어요. 딱 세 분 세웠는데 이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전민아 목사님 장로. 자 다음 권사님. 자 이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제가 사랑해요 권사님. 이러면 뭐야? 아니 장로와 권사를 뽑는데 담임 목사님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 뽑고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가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 이제 다음 이제 부장 진급이야. 회장님이 사장님이 오셨어. 자 과장님 다 쓰세요. 여기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저요. 부장. 납득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거기에 직무에 합당한지 실력이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건 일이잖아요. 일이라는 거는 사역이잖아요. 사역에 달란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게 달란트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한 청년이 오서 저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성가대요. 성가대가 꼭 노래를 다 잘해야만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만 성가대를 해야 될까요? 좀 노래 못하면 성가대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뭐 어떤 뭐 성남 시향 이런 것도 서울 시향도 아니잖아요. 봉사하고 싶은데 저도 안 돼요? 돼. 저는 웃겨 막 무섭게 대들으면 또 겁나더라고요. 돼. 그죠? 해. 막 근데 저 이제 교회 문 나갈 때쯤 돼서 내가 여기서 근데 불렀어요. 여기선 얘기가 곤란하니까. 네. 그런데 그래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네? 아니 너가 그냥 부르는 거는 하나님이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은혜가 안 돼. 성가되잖아. 노래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박자하고 음정은 좀 맞아야 돼. 알았지? 이해가 됐어요? 오늘 예수님 교회 이 세 분 예배팀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좋아요. 근데 세 분 다 고음 불가야. 음치 박치 세워. 이 예배 바뀌었어요? 아니 바뀌었냐고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식사 대접해 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다음번에 왔더니 음식 못하는 사람이 와갖고 다 짜. 그 음식 먹겠냐고요. 달란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달란트는 자랑이 아니라 섬김이니까. 우리의 달란트는 섬기라고 준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세가족부에 맞는지 찬양에 맞는지 이봉세에 맞는지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맞는지를 봐야 세우는 거지. 맨날 세울 때마다 전신욱 목사님이 저 여기서 제일 잘 사랑하는 분 저요. 음식 만드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가 이 사람들 날 사랑하냐? 네. 저 거기까지 참아요. 제자들도 좀 참겠어요. 지가 뭔데? 이럴 수 있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베란가?
내 양을 먹이라는 사도권이 회복돼 버렸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이 물은 질문은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이거 한 가지예요. 오늘 권사님들과 다른 성도들 이거 한 가지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입어 언제든 회복되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게요. 남구가 너가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도 이런 대답을 해요. 다른 목사님이 물을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 증명 못해요. 사랑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어떻게 달아봐요? 한 가지 이건 알아요. 주님, 다른 목사님이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는지 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김남국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있습니다. 너가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몰라요. 근데 제자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께서 아신대. 어떤 것?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싶은지를,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랑을 뺏기고 싶지 않는지를, 나는 요한보다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사랑을 못할 때 있고 무너질 때 있고 저주할 때가 있고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 연약할 때가 있지만 내 중심에는 그래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내 막 사랑하고 좋아할 때예요. 아직 사귀지도 못하고 프로포즈 할 때예요. 우리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들도 와서 프로포즈 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남자보다 내가 더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싶지. 우리 아내가 만약에 나한테 나 가장 사랑해 근데 무조건 와라 그러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데 몰라 저 남자가 더 사랑해. 이거는 아직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에 빠져 있거든요. 그 마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께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물어요. 너는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니?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주님이 이거 왜 물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나는 이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사랑했는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그만큼 사랑할 마음이 있니? 왜 이 사랑을 물었을까요? 두 번째에서 나와요. 있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을 먹이래요. 왜요? 왜 먹였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의 일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세상적인 능력과 실력과 머리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숫자적 계산한 걸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랑에서 내려왔대요. 사랑함으로 내려왔대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죽겠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문제 알아요? 사랑밖에 안 물어요. 나는 널 이만큼 사랑한다. 난 널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내려왔다. 난 너무너무 널 사랑한다.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내 일을 사랑 아니면 못하는데, 내 일은 머리는 못하는데, 내 일은 세상적인 능력으로 못하는데, 그리고 그까지 능력 내가 다 줄 수 있다. 그까지 실력 내가 다 줄 수 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다 줄 수 있다. 근데 주님이 못 만드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사랑을 못 만들어요. 우리한테. 그 사랑을 만든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 것 한 가지예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너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니? 그건 나는 내 일은 너무너무 사랑해야만 하는 일인데, 사랑이 없으면 내 일은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사랑으로 감당한 일인데. 왜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참 재미있어요. 사랑은요,
줘도 기뻐요. 손해봐도 기뻐요. 빼앗겨도 기뻐요. 안 줘서 미안해요. 못 줘서 가슴 아파요. 우리 아버님 손주들 보면서 얘네 못 준 거, 우리 아버님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큼 재산을 먹었으면 조 단위를 벌 수 있는 분이었어요. 엄청난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대한 분이고, 우리 아버님의 이런 전설 같은 신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마음만 먹었으면 잠실의 그 땅이 몇천 평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할 때 들어가서 그 땅을 샀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돈 쓰기 바쁜 남자예요. 근데 군사들 거를 안 했어요. 우리한테는 괜찮았어요. 아빠는 멋있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손주 손녀가 생기니까 내가 헛살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못 준 게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게 사랑이에요. 못 줘서 가슴이 아픈 건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주면 나도 기분이 될 거예요. 줘도 줬는데 아무것도 나한테 대접하는 전 못된 놈이네,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근데 내 사랑하는 애한테는 줘도 괜찮아요. 더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모든 걸 다 바꿔요. 사랑의 논리는 달라요. 진짜 못 줘서 가슴 아프고 못해서 속상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그렇게 행한 거예요.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불구하고 나 다 됐다, 충분히 줬다고 말 안 해요. 주님이요. 지금도 일하신대잖아요. 주님의 일이 뭐예요? 지금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 부족하면 여전히 사랑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줄 알아요? 원래로 머리가 돌아와요. 원래로 돌아온 게 뭔지 아세요? 따지기 시작해요. 사랑이 없으면 따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줬고 넌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넌 저렇게 했고.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이 들어간 순간 따지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의 일은 사랑 없으면 못해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라놓고도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임신했을 때 밑에 집에서 유치원이 있었는데 새벽 2시에 공사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드르륵 들어가고요. 임신한 이유인데 우리 아버님 나와서 했더니 죄송합니다, 30분에 끝냈고, 근데 1시간이 가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내려갔더니 인상 쓰고 따지길래 그때 제가 고함을 쳤어요. 경찰 부를까? 어디야 갔더니 그때 찍소리 못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라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사과해라, 제가 잘못했잖아요. 아니 남구가 나 사랑하니? 예, 사과해. 가서 그냥 사과 어떻게 해요? 또 이만큼 샀죠. 잘못은 저게 내 성질 잘못했다고 돈은 내 돈 나가고 가서 낮에 가서 주면서, 사실 어저께 저도 속상해서 그날 밤에 들어가는데 성질 못 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놈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놈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 그렇게 일하라고 했어. 그렇게 부탁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에 제가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감당을 못해요. 주님이 이거 한 가지 물었어요. 너 아직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이 사람들 나를 사랑하니? 사랑이, 나를 아는 사랑이 차선이 되면 안 된다.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에요? 합당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차선이 되는 것, 나보다 네 어미나 아비를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 쓰레기다.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왜? 내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숨 다해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너가 넘어져도 좋아, 실수해도 좋아, 잘못해도 좋아, 다시 물을게. 내가 다시 물을게. 아직도 너가 이 사람들 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있습니다. 주님. 됐어. 그럼 다시 내일 맞고 다시 사랑함으로 이기라면 가보자. 주님이 여전히 보시는, 천국 갈 때까지 보는 한 가지,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주님 보는 한 가지, 일을 맡길 때 한 가지, 낙망할 때 한 가지, 좌절할 때 한 가지, 주님을 부인할 때 한 가지, 항상 주님은 이 한 가지를 점검하고 이 한 가지만 있다면 주님은 다시 시작해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답하셔야 돼요. 너에게 내 양을, 내가 맡긴 거를 부탁해도 되겠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니?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 부탁한다. 그러면 평생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인 교회란 이름은 이런 뜻이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겠죠. 예수인 교회니까 예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의 경쟁을 합시다. 사랑의 헌신을 합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주님 더 사랑했는지 사랑으로, 주님을 열심히 사랑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이 3주 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 예수님 교회 되시고, 4주년 5주년 갈 때마다 교회의 모양도 크기도 더 커질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양이 더 커지는, 넉넉해지는, 그래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